신약 성경 3조 마태복음 3장 16절로 4장 11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출생의 비밀은 한국 드라마에 즐겨 나오는 소재입니다. 근데 성경에도 출생의 비밀이 등장을 하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모세가 출생의 비밀을 가졌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언제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아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언제 요셉이 자신의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아셨을까요? 요셉과 마리아는 매년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자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유대인 소년은 12살이 되면 율법의 아들로 불리면서 율법을 지킬 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소년 예수께서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유월절을 지켰는데, 유월절은 바로 무교절로 이어져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명절을, 절기를 지키면서 예루살렘에 계셨는데, 그 절기가 끝난 다음에 이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나사렛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집으로 가지 않고 그냥 성전에 머물러 계셨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그런 줄도 모르고 그냥 하룻길을 갔어요. 뒤늦게 이제 일행 가운데 없는 것을 알게 된 요셉과 마리아는 아들 예수님을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죠. 사흘 후에 요셉과 마리아가 찾았는데 어디서 찾았느냐? 성전에서 소년 예수를 찾아냈어요. 마리아는 아들이 나쁜 사람한테 납치가 되지는 않았는가, 오만 가지 불길한 생각을 하면서 막 이곳저곳을 찾아 헤맸던 마리아는 아들을 보자마자 꾸짖어요. 누가복음 2장 48절 말씀 보면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근데 거기에 대해서 소년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누가복음 2장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소년 예수님께서는요,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리고 18해가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을 직접 듣죠.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시면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30세가 되었을 때 청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경험한 영적 체험 중 일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어떤 체험을 하셨느냐? 16절과 같은 체험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하늘에서 성령님께서 자기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들으셨느냐? 바로 17절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하늘에서 들으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놀라운 성령 체험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나가셨는데 4장 1절 말씀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어. 광야로 가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2절 말씀 보시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러 찾아왔어요. 3절 말씀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근데 오늘 본문 3절은 마귀를 사탄을 시험하는 자라고 표현을 해요. 유혹하는 자.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를 유혹해서 죄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는 성공했어요. 뱀을 매개로 사탄이 여자에게 접근을 했죠. 창세기 3장 1절 말씀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요. 그러자 여자가 이렇게 대답해요. 창세기 3장 2절 3절 말씀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근데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여자는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만지지도 말라는 자신의 생각을 더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매우 엄격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엄격하게 만든다는 것이 마치 좋은 것처럼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엄격하게 만드는 것은요 사탄에게 넘어가기 쉬운 그런 잘못이에요. 반면에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을까 하노라라고 약화를 시켰어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을 파악한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 부정해요. 창세기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뿐만 아니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거짓말을 해요.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이런 사탄의 거짓 유혹에 이 아담과 하와가 속아 넘어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죄를 지었고 그 결과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망이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죽게 만든 마귀는 예수님도 죽이려고 노력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갓난아기였을 때는 헤롯을 움직여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직접 나타나서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유혹을 하는데요. 사탄은 예수님께서 시장하신 것을 이용해서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을 것을 유혹을 했어요. 3절 말씀 보면 다시 보시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의 이 말을 다르게 바꾸면요 내가 만일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지 못하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런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돌을 떡덩이로 바꾸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40일 금식하신 후에 바로 떡을 잡수시면 죽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탄의 유혹에 기록된 말씀인 성경으로 응대를 하시는데 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 말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느니라. 이 말씀으로 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직통계시의 체험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인 성경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체험을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체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매우 조심하셔야 돼요. 체험은요, 마귀도 줄 수 있어요. 5절 말씀 보시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마귀는 예수님을 광야에서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옮기는 아주 신기한 체험을 시켜줘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6절 말씀 보면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증명이 필요 없는 말씀이에요. 대부분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증명이 필요 없는 무증명 명제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말했으면 그것이 끝이에요.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성전 꼭대기에서 지금 뛰어내리면 죽어요. 물론 사탄은 죽지 않는다라는 거짓말을 해요. 성경을 이용해서. 이 사탄이 인용한 성경이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이에요. 근데 원래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원래의 말씀의 의미는요, 내 모든 길에서, 내 모든 인생길에서 너를 지킨다는 이런 의미인데, 이 아주 간교한 사탄은 이 말씀의 중간 부분인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를 싹 빼고 앞과 뒤를 딱 붙였어요. 그래서 이 마치 성경에서 뛰어내려도 죽지 않는다는 뜻을 가진 것처럼 그런 문장으로 변질을 시켰어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성경을 잘 모르면 성경을 교묘히 왜곡을 하는 이단과 사탄에게 속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관계를 파악하고 속지 않으셨죠. 그리고 다시 한번 기록된 말씀으로 이 두 번째 유혹을 물리치시는데 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는 이제 마지막 시험을 해요. 이번에는 예수님께 신기한 체험을 두 가지나 시켜줘요. 8절 말씀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있던 예수님을 아주 높은 산으로 순식간에 데리고 가서요, 갑자기 세상의 모든 천하 만국과 화려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후에 자신에게 절 한 번만 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유혹을 해요. 9절 말씀 보면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도 기록된 말씀인 성경으로 사탄을 물리치셨는데 10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에요. 아무리 성령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체험을 했어도 체험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이런 직통계시를, 소위 직통계시를 받았습니다만 오직 기록된 말씀인 성경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어요. 여러분, 이 사순절기에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성령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